말씀을 통해서 돌아가는 길의 8번째 시간입니다. 주께서 세우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예배를 드린 후에 예배가 참 좋았다, 이 예배는 좀 별로였다 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예배가 참 좋은 예배고 어떤 예배는 별로인 예배일까요? 만약에 좋은 예배라면 왜, 그 이유가 무엇이고, 좋지 않은 별로인 예배는 왜 그런 것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가장 좋은 금이 3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죠? 첫 번째는 뭡니까? 황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은 소금. 제일 귀한 것은 뭡니까? 지금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을 지으시나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겠는데요. 인사하실 때 오늘 지금이 최고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얘기하시겠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에 어느 한 시점이 참 좋았다고 하는 기억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예배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맞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생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과거의 그런 좋은 경험이 아마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그 예배 정말 잊을 수가 없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지금도 감격적인 순간들을 잊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어느 한 순간들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 정말 다른 어떤 것도 생각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집중할 수 있었던 그런 예배 순간이 있었다면 한번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앞에 한번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교회 목사님께서 목양 컬럼을 쓰셨는데요, 이런 내용을 쓰셨습니다. 어떤 예배를 좋아하세요? 내가 좋아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가 있고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귀가 즐겁다고 해서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눈이 즐겁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들을 것이 없다고 별 볼 일 없는 예배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볼 것이 없다고 초라한 예배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내가 좋다는 것 때문에 나로 가득한 예배가 되고 내가 싫다는 것 때문에 나로 가득한 예배가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으로 가득한 만큼 아름다워지고 나로 가득한 만큼 취해집니다. 하나님만으로 가득함으로써 어떤 조건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장 겸허한 모습으로 서게 하소서. 아멘이시죠? 이런 글을 썼습니다.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영등포에 가면 쪽방촌이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겠죠? 이 노숙자들은 조금 나은 분들이 하루에 한 3,000원 하는 쪽방, 정말 단칸방보다도 작은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에 광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쪽방촌을 한번 방문해서 들어가 봤는데요. 들어간 입구도 너무나 조그매가지고 아무리 작은 사람도 허리를 구부야지, 숙여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조그만 집입니다. 보통 키의 사람도 제대로 누우면 쫙 뻗고 누울 수가 없습니다. 대각선으로 누워야지 그나마 다리를 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구부리고 누워 자야 되는 그런 좁은 공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이게 교회가 있고 또 예배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잠깐 그곳을 방문해서 그분들의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그들이 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또 무료 식사 대접하는 일들을 좀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제가 섬기던 우리 청년들과 함께 방문했었는데요. 마침 그 교회에서 예배가 있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가 말씀을 전할 계획은 사실 아니었는데 갑작스럽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사실 예배 자리이기 때문에 좀 차려입고 강단에 서야 되는데 전혀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아서
좀 많은 마음의 부담도 있었고 또 말씀에 대한 특별한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좀 갑갑한 마음이 사실 있었는데요. 노숙자들 그리고 역전에 사는 분들 또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런 갑갑함이라든지 마음의 부담은 싹 사라졌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허름한 첫 행세 정말 이렇게 멋들어진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실패한 거치할 곳조차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볼품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려진 예배에는 정말 열정을 다하는 찬양과 말씀 앞에 온 마음을 다드리는 그 귀한 모습을 통해서 마치 오늘을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큰 도전을 받았던 그런 순간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로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민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놀라운 은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십시오. 제가 노예를 가든지 외부에서 방문하시면 이런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또 있겠냐고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앞에 유리창 너머에는 아름다운 자연이 보이죠.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죠. 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찬양대도 있고요. 힘차게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도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우리 기도를 해주셨는데 정돈된 기도와 또 아름답게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에는 정말 가난한 심령, 그것이 가난한 심령 때문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또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소록도에서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소록도 아시죠? 소록도에는 이 나병 환자들이 많이 모여 계십니다. 이 나병을 치료할 수 없을 때 이 소록도라는 섬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었죠. 그곳에서 또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함께 방문했었는데요. 그곳에 계신 분들 이제는 더 이상 이 나병이 양성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다 치유가 되신 분들이시죠. 그런데 그 후유증으로 다 깨끗하게 나았지만 여러분 이 나병은 이 살과 뼈가 썩고 문드러지는 병 아니겠습니까? 계신 분들의 이 나병에 걸리신 분들의 대부분은 손가락에 온전한 분이 거의 없으십니다. 이렇습니다 정말. 그리고 얼굴의 몰골은 많은 부분들이 흘러내려서 거의 죄송한 표현이지만 해골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예배당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불편한 몸을 가지고 그곳에 널려 있었던 돌들을 옮겨서 예배당을 짓고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있는 머리칼을 잘라가지고 팔아가지고 예배당을 지은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했는데요. 매일처럼 드리는 이 새벽 기도에 거기서는 새벽 4시 반에 새벽 예배를 시작하더라고요. 거기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할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계시는 분에게 넥타이도 따로 빌리고 이 우아기도 셔츠도 따로 빌리고 좀 엉성하게 입고 올라가니까 청년들이 키득키득 웃더라고요. 근데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일찍 그 예배당으로 나갔습니다. 4시 반에 시작이면 한 3시 정도에 가면 좀 일찍 간 거죠. 그죠? 기도하고 또 준비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3시 정도 됐는데요. 예배를 드리려고 4시 반에 예배를 위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4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나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는 그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섬김의 일을 하다가 또 특송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특송을 준비하느라고 우리 청년들이 밤을 샜습니다. 대견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고백하는데 그 고백을
온몸으로 고백하고 보여주는 삶이 바로 그들 가운데 있고, 바로 그 예배가 그런 예배가 아니었나. 제게 있어서는 인생 예배라고 단연 고백할 수 있는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주간 동안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그 예배야말로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8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참 장막, 바로 성소, 그것을 우리 가운데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일찍이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성막은 모세에게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셨던 성막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일러주시고, 모세는 있는 그대로를 백성들에게 일러주었고, 백성들은 자신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림으로 아름다운 성막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막은요, 그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구름이 성막 가운데 내려오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요, 이 성소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구약시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름이 내려오는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그 시대야말로 우리가 돌아가고 싶고 그 예배의 처소야말로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성소가 아니라 그 성소는 그저 우리에게 그림자와 같고 모형에 불과하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세워진 대제사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적인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그 가운데 허락되었지만 그 대제사장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이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죄인이었고요. 그의 인생의 삶 또한 정해진 시간이 되면 죽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한계, 드려지는 제사 또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돼야 되는 그 한계 안에 있었던 예배와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았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지만 한 번에 완전한 제물이 되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의 과거의 상태가 어땠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느 제사장들처럼 시간이 되어서 죽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처소에서, 영원한 성소에서 그 다음 때를 이을 대제사장을 찾을 필요가 없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중보자로 사역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성소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그 주님을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함을 받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 참된 예배가 실현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온전해지는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곳을 참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의 자리, 최고의 예배의 자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부끄럽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감정대로 이 예배는 참 괜찮다, 이 예배는 참 좋다, 이 예배는 별론데 라고 우리가 평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의 참된 예배는, 진짜 예배는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분이 나타나심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예배의 모형과 그림자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광야에서 직접 디자인하신 성막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이시고 함께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영광과 그때의 감격,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롭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참 장막을 생각할 때,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과거의 그것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말씀에 나타나는 대제사장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죽음을 맞이하는 일들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을 다 알면서도 초대교회 히브리인들은,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던 그리스도인된 자들은 눈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가 좋았지, 그때로 돌아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런 마음들을 갖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아마 주님 품에 갈 때까지 그런 일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그래도 내일의 태양이 될 거야,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나갑니까? 아니면 과거 어느 한때를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셨습니까? 참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과거 우리가 좋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조차도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부족함이 많았던 순간이었지만 다 지나고 나니까 그냥 따뜻한 기억만 남기 때문에 그때가 좋았다, 그때로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괴롭고 힘들고 불평불만을 털어놓을 때 그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거야,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이집트에 있을 때가 좋았다, 거기에서는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다 먹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푸념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일만할 때마다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온데간 되었고, 그저 과거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조들의 모습을 3,500년이 지난 지금을 살아가는, 말씀 속에 살아가는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반복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환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는 것 때문에 예전으로 돌아갈래, 유대교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히브리서는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을 때 누구보다도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가족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그죠? 축하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를 키우게 되는 우리 엄마를 할지라도 농담처럼 얘기하죠. 뱃속에 있었을 때가 참 좋았는데, 그렇게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성장하면서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많이 어렵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엄마의 뱃속에서 9달 동안 머무는 것은 이 땅에서 삶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허락된 잠시 잠깐의 시간이지, 그곳에서 영원히 머무르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은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어머니 뱃속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결단코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참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렇게 초청하시고자 우리가 알지도 못했을 때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실지 모형으로 그림자처럼 미리 보여주신 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한다면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참 장막, 영원한 성소, 변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소원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혹시 묻고 낡아버린 구닥다리 영성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신앙의 기본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곳에 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한계를 짚고 여기까지가 좋습니다, 이렇게만 살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는 나그네와 같은 이민자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냈던 생각을 한번 돌이켜보시면 한국에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고 전문적으로 일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일들을 이 이민 생활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 친척들을 멀리 두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언어를 구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캐나다 나나이모에 살면서 여전히 한국을 사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것은 좋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것을 잘 지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가 분명히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국의 생활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서 그대로 살라고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시는 것일까?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익숙하고 좀 더 편안한 것을 고집하기보다는 그 익숙함과 편안함을 뒤로하고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곳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대제사장을 우리 가운데 나가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여 주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가 여전히 그냥 적당히 그저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가운데 그 삶에 만족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그냥 계시고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고집하고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또 새로운 하나님의 참 예배를 멸시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히브리들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치 우리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처럼 예수님을 붙들 때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세상의 종, 사람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장막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세우신 두 번째는요,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더 나은 계획을
세우시기 위해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첫 번째 언약, 그 언약은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돌에 새겨주신 십계명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육받았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 말씀을 얻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 또한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고요. 죄 가운데 여전히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죄악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빨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된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주에도 볼 수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가장 빨리 배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욕을 제일 빨리 배운다고 합니다. 욕.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서로 이렇게 얘기하게 될 때가 있죠. 누구한테 저런 습관을 배웠을까? 저거는 제발 닮지 않고 배우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들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닮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느샌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좋은 것은 닮지 않고 안 닮아야 될 것만 이렇게 닮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간혹 보면 속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너무나 빠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키는 것, 너무나 더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옛 언약을 대체할 새 언약을 우리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에서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새 언약을 통해서 완전한 관계를 우리가 허락하셨습니다. 이 10절 말씀 함께 확인합니다. 10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말씀이 얘기하고 있죠.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더 이상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관계로 세워가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맺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모세 때 십계명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어졌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말씀이 새겨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그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은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영원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언젠가 들어본 말씀인데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구석구석에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선택의 순간에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고 판단이 될 수 있는 것이 말씀이 될 수 있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이 친밀함을 유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들로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새 언약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러한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 고백하는 자에게 영원한 자녀가 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봤다가 잘 안되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절대 결단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뭐 이렇게 복잡하냐, 그냥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말씀. 구약에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잘 안되니까 신약을 또 따로 주시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경험을 동원해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자 그야말로 답이 없는 우리의 인생들 예수님을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감사하는 것, 그거밖에 기억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쓰여져 있는 비늘을 벗어야 됩니다. 벗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가슴에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머리에서 가슴까지 이어지는 이 먼 여행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발로 이어질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숙제라고 한다면 우리의 몫은 바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언약이 나타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원한 관계를 우리 가운데 나가셨습니다. 두 번째, 이 새 언약은요 완전한 지식을 우리 가운데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가르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가까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오랜 죄의 습관 때문에 여전히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어리석음 가운데 놓여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을 구하면서 나가야 될 그 방향만은 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그리고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그 사명은요 생김새가 다르고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다르고 주신 역할이 다르지만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것, 그 방향성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새 언약은요 완전한 긍휼과 용서를 허락하시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참 예배의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 거기에 얽매였던 사형수였음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예배 그리고 새로운 언약, 이것은 이전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옛날 히브리인들처럼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버리고 그저 잠시 잠깐의 만족과 그런 유익, 편안함으로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원하고 완전한 예배, 그 약속을 받은 자의 자리에 우리는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낡고 사라져가고 해답이 없지만 영적인 기억 상실 때문에 마치 가장 좋았던 것처럼 생각되는 묵은 과거의 자리로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영원하고 완전한 예배의 자리, 그 약속의 자리로 나아가서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그저 우리의 생각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그의 발로 살아내면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예배와 약속을 밝히 보이고 증거하고,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바로 우리가 있는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요 최고의 예배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예배자로서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과거에 주었던 어떤 순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예배의 성소 참 장막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완전히 끊어질 수 없는 새로운 언약, 완전한 지식으로 함께 하시고